오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220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역 살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미 있지만 요 이제 지역 살리는 이란 단어에 좀 요즘 좀 오늘 포커스를 조금 여러분 맞추시고 여러분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꾸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이렇게 로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로컬 에어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범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사랑교회가 적어도 이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에 있고 노원구 중에서도 여기 위쪽에 이제 어디 있습니까? 딱 상계동에 딱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는 상계동, 노원, 더 나아가서는 강북,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에? 상계동이죠. 우리 상계동 지역을 복음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 뭡니까? 적어도 이제 노원이나 이제 이런 지역이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예요? 그 주변에 이제 버려져 있고 다락방 교회가 없고 복음 전하는 팀이 없는 그 현장. 사마리아 좀 버려진 현장. 그리고 땅끝 많습니다. 땅끝은. 예, 선교지도 물론 포함이고 237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나의 그 가장 가까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해봤을 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나의 유다는 어디냐?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고? 나의 땅끝은 어디겠냐? 이제 항상 이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이제 이 지역 살리는 언약의 여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응답받은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제 이면 계약을 좀 맺으셔야겠죠. 하필이면 저를 왜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냐? 그러면 적어도 예사랑교회가 이 지역 상계구동에 있고 상계구동과 이 근방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누구에게 부여하고 있냐면 저나 우리 교회에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도록 하는 의무가 있고 양육 확립시켜야 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을 전도운동 해야 될 의무를 누가 갖고 있냐? 우리 예사랑교회와 또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럼 담임 목사는 이거 전체 움직이죠. 그럼 중직자는 뭐 하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도와서 담임 목사를 도와서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도와서 뭐 하겠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지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도 이제 봤는데 사실 로컬 말고도 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을 그래서 이런 우리 살고 있는 요 지역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여기 파라 부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파라 부분이 뭐냐면 저에게 있었던 대학입니다. 오늘 대학 237 훈련에 대한 안내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4월 28일, 29일 이 이틀 동안 이게 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떴습니다. 명예롭게 오라 하고 이제 왔어요. 대학 살리 이제 물론 사람이니까. 이게 저는 언약을 딱 잡고 그래 대학에 불신자 30 불신자자 놓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좀 황금어장이고 또 이러니까 오늘 이제 메시지하고도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저는 지역을 딱 보면서 이런 것들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가 힘이 돼 갖고 살려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게 파라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힘을 내서 내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일꾼들이 원리스 돼서 힘을 내 갖고 해야 되는 사역, 대학 사역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원리스 돼서 렘넌트 살리고 포럼하고 렘넌트 바르게 양육하고 원리스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대학의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파라 사역은 뭐 대학만 있겠습니까? 여러 이제 함께 협력해서 전도운동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살리는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여기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 복음 되셔야 돼요. 진짜 138로 끝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138로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원리스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전도운동 같이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원리스거든요. 원리스 된다는 것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교회가 있고 파라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파라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있습니까? 협회가 뭐 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한 파라의 메시지를 공급해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전체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요, 만약에 로컬, 그러니까 우리 노예가 있죠. 노예가 있고 노예 안에는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또 이 오직 복음을 원리스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는 가까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돼. 넌 무조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나 이런다. 그러면서 좀 가깝게 좀 어떻게 보험운동 제대로 하는 목사님 교회 뭐 연결해주지 못한다. 뭐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저는 사실 원리스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성령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동기나 내 기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 영향을 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요 우리가 전도운동 진짜 하려면요 뭐 현장 살리고 지역 살리려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진짜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겠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오로지 마음을 갖춰야 기도하는 팀. 그게 만약에 로컬이 그렇게 돼서 만약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교단, 니 교단, 내 교단 안 따지고 정말로 이걸로 말씀으로 오직 복음을 통하잖아요. 그럼 교회들이요 지역 완전히 살립니다. 근데 여기 교회들 많잖아요. 뭐 교회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들이 다 교회 덩치는 크고 많이 이렇게 큰데 사실은요 그래서 많은 이제 특수사역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교회들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제대로 한국교회 좀 연약한 교회, 힘든 교회 제대로 돕고 헌신하고 같이 가는 교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교회가 주변에 있는 지역의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돌아보고 목사님들 자녀들은 어떤지 돌아보고 경제가 어떤지 좀 돌아보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좀 돌아보고 전도운동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봐주면서 좀 도와주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까? 싸우는 교회들은 있었는데 원리스 돼갖고 그렇게 가는 교회들 많이 없었어요. 저는 우리 애사랑교회가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지역 곳곳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교회들을 세우고 시스템도 세워나가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힘 빠져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는 많은 지금 이 메시지 또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뭐 로컬 교회 당연히 섬기고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경제 응답받고 영적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목회자들을 세워나가는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진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런 생각 딱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상이 장악당했어요. 장악돼 버렸다니까요. 이 사탄이 역사하고 이미 이 사탄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단체 있잖아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요 3단체가요. 세상을 실제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는요. 경제 특히 다 잡고 있죠. 정치 다 잡고 있죠.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단체가 뭡니까? 프리메이슨 단체, 예, 뉴에이지 그 흐름을 타고 있는 스타벅스만 해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예, 그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세일인이라는 그 인어입니다, 인어. 그 사람을 유혹해갖고 그 사람을 이제 파멸시키는 노래를 불러갖고 죽이는 그런, 그 잡아먹고 막 이러는 그 뭐 전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딱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 있어요. 그래갖고요. 얘네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 파고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연구해 보시면요. 지금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우리 보스턴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라든지 예일 이런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 딱 가면요. 아이비리그라 그러는데 그런 대학들 딱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요. 프리메이슨이 만들어 놓은 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학교마다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거기 들어간 게 굉장히 명예입니다. 아무나 안 불러요. 정말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딱 불러요. 그것도 비밀리에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 거기 소속이다? 그럼 끝발이 있어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뭐 정계, 재계 중요한 데로 막 들어가요. 아니면 뭐 CIA 뭐 이런 데도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요. 굉장히 3단체가요. 엘리트들 다 파고들고 영향 주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은 보석 시장 있잖아요. 우리 금, 은, 다이아몬드 있죠. 다 장악하고 있어요. 세계 메이저 곡물 회사가 7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6군데가 유대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유대인 자본이 잠식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증권 특히 우리 월스트리트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 잡고 있어요. 미국의 법정 그래서 법관 그리고 변호사 50% 이상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요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3단체가요 지금요 뭐하고 있냐. 그리고 3단체만 있습니까? 많은 종교단체들이 일어나고 있죠. 종교단체들이 일어나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막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 안에는 이제 실제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천지 같은 이런 단체들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사단이 이 뒤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갖는 거예요. 그 이들이 굉장히 신비주의적 모임 3단체가 한다니까요. 프리메이슨들이 자기들 모임 가져서 신비적인 모임을 해요. 결국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인재를요 미리 다 당겨요. 그러니까 얘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보면요. 신천지는요. 아무한테 전도 안 한대잖아요. 그 완전히 사람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분석을 어느 정도 하냐? 딱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재산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딱 오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연구해갖고 딱 그 사람 막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 딱 준비해갖고 나름대로 전도 세팅 잡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인재들이 미리 찾아가서 3단체는요. 딱 가갖고 장학금 다 줄 테니까 너 끝나고 우리 쪽으로 와라. 막 이렇게 이제 접근을 미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재를 다 포섭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이들에게 끌려가요. 대표적으로 오바마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런 영향받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만든 로비 단체가 있어요. 에이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에이펙이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은 한마디로 나라와 이게 로비를 하는데 로비스트들도 엄청 많이 있고 여기에 누가 오냐? 오바마가 상원의원 때 왔다니까요. 와갖고 여기서 연설하고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뭐 받냐? 정치자금 이런 사람들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 안 들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얘기했냐? 오바마 대통령 때. 크리스마스 없애달라. 헐리데이 해달라.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돈 안 받아도 돼, 유대인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엘리트들은 자기가 돈 받았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안 해주면, 자기가 해준 대로 안 해주면 또 얘네 거래들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터트리면 끝나거든요. 정치 생명도 끝나. 그냥 바로 끝나.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볼모가 잡혀 있거든요. 아니,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셔서 그렇지, 돌아가는 거 보면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데 많이 이렇게 해서 인재들을 딱 잡아서,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딱 그래서 이 인재들을 딱 데리고 여기에서 딱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단이 요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딱 잡아버리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요, 각인을 가지고 딱 해서 문화를 딱 파고듭니다.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전쟁입니까? 전쟁에서 지면 죽어요. 근데 각인을 시켜요. 이제 문화로 각인시키는 거죠. 흑암 문화를 심는 겁니다. 조용히 젖어들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경제는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경제를요, 지금요, 뭐 흑암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요, 세계 경제, 얘네들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참 이번에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지만 좀 잠깐 기도하세요. 경제가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올 거예요. 목사님 무슨 예언감이십니까? 약간 그런 이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글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네들 무시무시해요. 왜냐면 여러분, 자본주의 그 그래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끝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발전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아니면 바닥까지 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로 이렇게 했을 때는 1차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계 대공황도 있었고 막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끝없이 발전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이게요, 돈을 넣고 돈을 넣고 하다가 돈을 더 이상 못 넣고 돈을 못 갚는 시간이 딱 오면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지금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지금.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떨어질 거예요. 확 떨어져요. 왜냐면 영원히 오를 수 없거든요. 영원한 인플레이션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이게 이 시기를 보고 있다가 요때 뚝 떨어지는, 얘네들은 이제 최고점에서 팔아버려요, 자기 거. 다 팔아버리고, 그럼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뚝 떨어지면 누가 손해봐요? 개미들, 우리 얘기하는 그 적은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주식, 2억 원치 샀는데 500만 원 됐다 그러면서 막 자살해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한 방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식, 뭐 부동산 모든 거. 왜냐? 얘네들이 올려놓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집값 잡는다 뭔다 안 잡혀요. 왜 안 잡히냐? 요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한번 딱 떨어진다?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얘네들을 연구를 해보면서 되게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상대할 만한 랩넌트를 키워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같은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게 견고합니다. 근데 뭔 가능하냐면요, 요 조직 안에 있는 사람 영적 문제 갖고 완전히 시달리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복음을 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쪽을 파고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부분에 이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랩넌트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들과 상대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런 단체에 올라오면 가만 안 두고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얘네들이 메이슨 전쟁 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현장에다가 우상선전, 이제 우상신전이죠. 얘네들 딱 성전이라고 해서 신전 이거 딱 세워놓고 막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SGI라는 단체 있잖아요. 남녀호랑캐교 SGI. 그 단체는요, 가는 곳마다 우상 신전을 만들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자기들이 이제
그 완전히 모일 수 있는 센터 만들어 놓고 지역을 장악합니다. 특히 어떤 지역 장악하는지 아시죠? 못 살고 돈 없고 힘든 지역. 이런 지역 사람들이 갈급하잖아요. 갈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뭐 하게 만드냐면 여기서 굉장히 기도시키고요. 자기들 규례를 딱 씹습니다. 지역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딱 가고 있기 때문에 요걸 상대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상대하는데 오직 복음이 안 됐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제 식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복음을 딱 결론 내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릴 것이냐. 오늘 이제 5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C 언약부터 정확해야 돼요. 이 언약부터 찾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유목사님 예전에 그 사모님들 메시지 때 그 어떤 메시지를 하나 들었는데 그 언제적 메시지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테이프를 딱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되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 분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지역을 딱 들어가 보니까 지역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은 이런가? 왜 이 지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지역을 향해서요 제일 먼저 여기 뭐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제일 먼저 여기서 받아야 될 응답들을 찾은 거죠. 뭐 여기서도 그렇지만 뭐 어느 현장 가서든 바울은 했어요.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요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딱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고 또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들어갔었을 때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가 전도하기 좋고 이런 것들을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경제 흐름이 뭐냐? 여기에 문화는 어떻냐?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문화 이런 게 수준이잖아요. 어떤 종교가 장악해 있냐? 이 지역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지도자는 어떤 생각하냐?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이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보통 사람들의 대화를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이제 현장에 가면은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언약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요, 어디 현장에서든지 아줌마들 여러분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그 아줌마들의 얘기가 그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 보통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 딱 들으면 요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박상현 사모도 가끔가다 이제 아줌마들하고 만나고 막 수다 떨면서 같이 앉아있는데 그때 무슨 얘기, 아줌마들이 다른 아줌마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지역 안에 사람들이 하는 요 안에 생각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 지역에 필요한 뭐가 있냐면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있어요. 그러면 딱 가갖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계속 들어보면 어떤 대학에 갔다 그럼 대학에 가서 취업 얘기만 계속한다. 아, 취업 걱정 많이 하는구나. 딱 보이잖아요. 뭔가 그 대학과 그 과나 이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을 보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갈급한지, 어떤 부분에 메시지와 말씀이 필요한지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게 필요하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장악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나 방향이 나오는 거죠. 아, 여기에 앞으로 중요한 제자가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답을 주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전체적인 답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 예를 들어서 안창마을에 유목사님이 처음에 가셨을 때, 그러니까 뭐 완전 무속인들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지역을 분석하면서 그냥 계속 다니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당연히 이런 건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여기 막 경제 수준도 바닥이지, 무속인들 많고 문화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이게 계속 찾고 있다가 이게 무속인 제자를 딱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 응답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영도 지역에 제일 먼저 갔을 때 요거부터 분석해 보니까 특히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게 천리교잖아요. 천리교가 영향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리교를 가본 거죠. 천리교 가서 수업을 받아보니까 1, 2주 받아보니까 딱 뭐야, 아픈 사람들이 아플 때 뭐 한다 그거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아플 땐 뭐하고 저기 아플 땐 뭐하고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것만 잔뜩 가르쳐주는 게 여기는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럼 답은 간단하죠. 왜 아픈가? 영적인 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언약과 말씀들을 많이 준비하고 딱 그래서 다락방문을 열었을 때 아픈 사람들 타겟으로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질문지 딱 해갖고 신문지에 딱 껴갖고 전 지역이 다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언약을 찾으니까 언약 안에서 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상계동 지역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상계동 지역은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사람들이 티가 안 나고 이게 우리 지역 자체는 분석해 보면 거의 주거지, 학교, 상가, 끝,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거의 출근해 갖고 회사 가고 뭐 자기 직장 가고 여자들이 보통 낮 시간에 남아 있으면서 아이들 돌보면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노년층 이게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따라 또 틀려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그 랩런트 키우는 부모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파고들어야 될 대상자들이 어디예요? 그 랩런트 부모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상가를 보면 학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랩런트들이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랩런트도 어떻게든 그래 좀 바르게 잘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다는 거고 또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좀 그들이 어떤 부분에 시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전체를 놓고 전도한다면 이제 그런 걸 놓고 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종교는 어떻냐? 이 지역의 종교를 여러분 분석해 보니까 저는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종교인들이 많아요.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주류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보다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성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거 완전히 행위 종교거든요. 안성 증인의 6월절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계속 얘기해요. 다 지켜야 되는 종교예요. 신천지 완전 정성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요. 화장실 뭐예요? 혹시 너무 잘 못 참겠으면 기저귀 차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정도예요. 못 움직여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한다니까요. 근데 얘네들 완전 그게 뭔지 알아요?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내가 경건하고 더 깨끗해야 돼. 완전 종교예요. 근데 이 지역의 그럼 특성이 딱 보이잖아요. 이 지역은 완전히 자기 종교생활하고 내 열심 내 거 하다가 완전 바벨탑 쌓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막 하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이 또 많겠구나. 뭐 경제 수준은 뭐 어느 정도 여기 살고 있는 뭐 수준적인 그냥 그런 중간층 뭐 좀 약간은 좀 그렇죠. 되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데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만 넘어가도 상계 5동이나 3, 4동에 넘어가면 좀 또 틀리죠. 근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봐야 그 안에서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언약 안에서 여기가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겠구나. 여기는 어떤 분위기야 어떤 수준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이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종교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고 영적인 문제에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있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석한 거에 맞는 현장을 발견해야 되겠죠. 어디서 전달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냐.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황금 어장이죠. 그 황금 어장인데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여기가 사각지대가 돼서 이제는 더 나아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각지대가 더 넘어가서 이제 재앙지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지역지대에 좀 랩런트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와요. 왜냐면 학교가 노원구만 해도 여러분 노원구에 학교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한 40몇 군데, 초, 중, 합해서 20몇 군데, 20몇 군데에서 그것도 한 이제 거의 50군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대학 7군데 있어요. 노원구에만 104개 학교 있습니다. 학교가. 어린이집 여러분 아십니까? 훨씬 많아요. 어린이집 엄청 많아요. 여러분 노인정
엄청 많아요, 농구에. 사실은요, 요런 부분 딱 포인트 딱 캐치 잡아갖고 캠프 하려고 그래도요, 노인정만 전체 순회한다, 그래서 제자 찾는다 해도 할만해요. 사실은. 어린이집 같은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노인정은 좀 갈 수 있거든. 노인정 쫙 순회하면서 복음만 딱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도 잘 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노인정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 노인정에서 뭐 찾아야 됩니까? 노인정에서 뭐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이제 전체 속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현장이 뭐가 되건지, 그러면 전체를 봐야,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지역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을 우리가 순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목사님 이번에도 딱 순회를 하는데, 순회할 수 있는 중요한 장, 이런 것들. 순회할 때 이제 바울은요, 제 1번 1순위로 가야 되는 현장. 그래서 드림 뭡니까? 사실은요, 요런 것을 보니까 나의 전도 여정, 다시 말하면 내가 시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내겠죠. 다시 말해 여기 보니까 24시 내가 품어야 할 나의 전도. 24. 자, 이제 여기 좀 약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지역 분석을 이렇게 좀 해보세요. 나름대로 이 지역은 어떻지, 어떤 사람이 있지, 아 어디서 전도하면 되고 누가 복음을 들으면 영향을 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저를 놓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어디서 전도하면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디서 전도하면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약간 좀 이렇게 교사층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교사층을 파고들 수 있을까. 초중고는 정말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배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하브르타에 대한 것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좀 약간 학교 다닐 때도 교육학을 배웠고 그리고 교직 뭐 이런 것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사들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좀 많아요. 교사들 중에 이 교사들 층 중에 제대로 소통이 되면서 아이들 때문에 지금 왜냐면 이 랩런트 재앙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도 마찬가지겠고요. 대학에는 이제 교수나 교직원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 사명 갖고 살리고 싶은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를 어떻게 들어가겠냐. 바울은 규례를 갖고 있어요. 자기 규례. 새 안식일 동안 가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풀어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뭔가 자기만의 규례 장소가 있었죠.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갔죠.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 있는 곳에 가면 회당에 갔어요. 근데 회당은 그 당시에 종교시설과 종교시설 플러스 교육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시설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시설이고 유대인들만 교육시킨 게 아니란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는 왜 헬라인과 귀부인이 많았냐면 얘네들이 교육하는 방식이 회당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하던 그 소크라테스가 하던 그런 어떤 교육 방법,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육 방법을 그리스에서 쓰는 게 가장 잘하는 교육 방법이라는 걸 배워와서 유대인들이 그걸 자기 문화하고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회당은 교육시설도 같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헬라인 귀부인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새 안식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석 달 가갖고 뭘 한 겁니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제대로 그 복음에 대해서 딱 전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았냐면 반응자를 찾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요 언약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게 현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실제 실천이죠. 딱 하면서 실제 실천하시면서 이제 뭐 여기서 복음 전달하시는 겁니다. 복음 전달하고 이런 규례를 가지고 뭐 회당이나 이런 중요한 이제 현장 시설에 딱 들어가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현장하고 연결돼 있죠. 그 현장에 들어갈, 그래 들어갈 방법을 찾는 것까지가 성령 인도예요. 찾아져서 들어가졌다 그러면 거기에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 안식일이나 석 달 동안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데 이게 네 번째 뭡니까? 이미지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은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지, 성경에 왜 그게 기록되는지, 성경을 들어서 성경에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거를 증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던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된 분인데 이렇게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요 딱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여기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써져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경에 딱 기록된 약속되어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당위성을 딱 설명한 거죠. 그러니 이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리고 뭐 성령 받았냐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8절까지 쓸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성령,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죠. 바울이 얘기한 거는요 말만 달리 보일 뿐이지,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복음을 이렇게 현장마다 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이 정확하게 찾아지고 현장에 들어갈 나의 어떤 전도 여정, 나의 방법, 나에게 딱 맞는 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데까지는요, 그래서 이 순회하면서 뭐 한 거예요? 이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요거 찾아질 때까지 계속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목사님은 딱 보니까 유목사님이 뭐 했냐, 현장 가서요 똑같아요. 기도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갖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누가 나올 때까지 했냐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렇게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요렇게 딱 전했을 때, 요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당위성을 딱 증거했을 때,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뭐냐면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답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캠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요 정도 수준에 영접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요 정도 수준 전도했는데 돌았다, 그 사람을 가지고는 못 살립니다.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가, 그리고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완전히 장악된 데서 해방돼서 그 묶이고 잡히고 눌리고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이 현장에 부르신 것이다. 요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답을 가진 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뭐랍니까? 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전체를 순회하면서 인도 딱 받으시면서 누굴 찾는 거예요? 요 말을 알아듣는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제자를 찾았습니다. 제자를 찾으면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았죠. 그래서 이 제자가 이 시설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서 이게 완전히 팀이 돼서 지속될 수 있도록 딱 만들어 놓고, 지속이 된다 싶으면 빠져나왔고, 지속이 안 되겠다 싶으면 후속할 수 있는 제자를 붙여놓고 나왔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 찾아졌죠. 루디아의 집 찾아졌죠. 많은 제자들이 찾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 찾아지니까 이제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여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후속 사역자인 누굴 남겨놓습니까? 이제 누가, 그리고 디모데를 딱 남겨놓고 그들이 후속 사역을 하도록 내비둔 다음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울은요, 그 현장에 딱 갔었을 때 뭐 이런 거죠. 내가 얼마만큼 복음 전할 수 있냐. 여기서 보니까 석 달, 뭐 세 안식일 이렇게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가장 복음 짧은 기간 동안 전했어요. 새 안식일 3주밖에 안 되거든요. 새 안식일을 전했는데 가장 깨끗한 야손 같은 제자 나오고, 그리고 얼마 동안 이렇게 사역을 제대로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이게 신라 조금 남겨놨다가 이제 조금 후속 사역했는데도 여기는 교회가 굉장히 든든하게 빨리 일어났어요. 아마도 여기에 준비됐던 제자들은 굉장히 말씀을 되게 순종하고 말씀을 잘 따른 제자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믿을 때 바울과 그 중요한 제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가야 마게도냐 사람들이 본이 될 만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응답받으려면, 지역 살리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역에 살지? 이 지역은 어떤 흐름이 있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러면서 거기에 딱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상태와 이것들을 보고, 하나님, 저들이 근본 문제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현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진짜 살려야 되는 그 현장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살릴 수 있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순회도 하고 인도도 받아서 그 현장에 이렇게 준비된 제자를 찾는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딱 알아듣고, 우리 문제는 마귀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있구나. 하나님 목적, 하나님 계획 상관없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떠나 있구나. 나 중심이구나. 물질 성공 중심이고 하나님 아닌 망할 것 중심인데, 그런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건져주셨구나. 이제 이들이 이걸 깨닫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 프랙티스, 제자와 시스템을 딱 남겨놓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곳곳마다 제자, 시스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작품입니다. 뭘 남겨야 되냐? 제자, 시설, 요게 바울이 남으면 떠났죠. 다시 말하면 야손, 헬라인, 기브인.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제자,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찾았죠.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이들을 훈련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곳곳에 흩어져 갖고 이 제자들이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을 세우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다 듣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다 듣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 듣더라.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9장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죠. 근데 바울은요, 뭘 한 거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복음을 정확하게 듣도록, 그 2가지 시스템을 움직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 그리고 요건 우리가 얘기하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는 시스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다락방적 사역을 이제 회당이나 이제 지역 전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실제로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요걸 전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먹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거를 알아먹는 사람을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한 거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된다는 걸, 그래서 2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에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2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가서 또 요걸 만든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제자를 찾아서 여길로 데려갔는데, 여기서 세워진 제자들이 또 회당에 들어가고, 또 이들이 뭐예요? 지역 곳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찾는 캠프란 겁니다. 그 중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갔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똑같이 그 지역에 대한 언약을 잡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지역의 황금원장 사지 재앙지들을 보고 아마 회당에 파고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안에서 이렇게 나의 전도 여정 규례 딱 정해놓고 내용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정해놓고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 반응하는 사람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이들을 제자로 키운 거죠. 그 제자로 키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게 골로새 교회. 그게 이제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네시모라든지 이런 사람이 또 감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단순한데요. 유 목사님이 좀 최근에 주신 말씀들을 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좀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또 유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체와 전체 순회를 잘 안 한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체를 보면서 전체 순회를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요거를 해야지만 뭐가 나오냐면 전체 속에서 전체를 순회를 해야지만 나의 현장이 보여지고 현장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나의 실제 전도를 통해서 이건 뭐예요? 요 두 가지는 요 전체 속에서 전달되는 거죠. 복음이 요 여정과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건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전달하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순회를 하면서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 그 전달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누굴 예배놨어요? 받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오는데 처음엔 제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결론 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만 오직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 내 문제는 근본 문제야.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짠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포럼을 해도 그렇고 말씀을 잡아도 그렇고 왜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아야 되냐 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 늘 얘기하는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찾아요? 또 자기 같은 사람만 찾아요. 우리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제자와 시스템 그래서 곳곳마다 뭐예요? 요 두 가지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찾는. 그래서 다락방 많이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락방을 열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 찾아내면 개인화시켜. 이건 뭐예요?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4가지 훈련을 하고 있죠. 그리고 4가지 훈련하면서 또 교회 안에 이런 제자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한 명 한 명을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역을 어떻게 살리는 전도운동 할 것인가? 그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살아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놨어요. 특히 이번에 많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전체를 순회하면서 불신자 중에 이렇게 개인화될 사람을 찾는 시스템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게 제자를 찾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개인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실제로 해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몇 개월 동안에는 진짜 한 사람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로 내는 것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불신자 중에 아니면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아니면 답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우리 예사학교회, 우리 로컬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는 뭐예요? 곳곳마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복음을 받을 사람을 찾는 시스템 그리고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들어와서 계속 인도받는 응답을 받는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번에 이후에 전체를 순회해서 전체를 계속해서 파고드는 부분을 진짜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불신자 제자 찾는 응답.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이번에 237 훈련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응답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들 순회하면서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개인화될 사람을 붙이시는 것을 내가 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계속 할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어요. 그 여러분이 지역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대학 현장에서 받아야겠죠. 우리는 특히 104개 학원 현장, 학교 현장에 교사 선생님 한 분씩만 104군데 찾았다. 예, 교사 104명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전도운동이라는 팀이 되죠.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4군데 아니더라도 여러분 절반만 일어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0군데만 일어나도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사 중에 진짜 아니면 우리 학원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원들 중에 이런 사람들 나오게 해달라고. 알아먹어야 돼요. 그냥 뭐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마다 하나님이요 이미 지역마다 준비해놨어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준비해놨다고요? 네. 첫 번째, 절대 현장. 우리가 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못 알아먹을. 그래서 우리가 가야지만 변화될. 네. 아무도 가지 않고 보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복음만 필요한 그 현장.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이 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 때, 그 현장에서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하는 절대 제자가 만나져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복음받을 사람을 찾아 나가며 또 훈련받을 사람이 찾아 나와지는 그 현장 살릴 절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25시 영혼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 맺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이 전체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일단은 오직 복음 누리는 거, 우리가 할 거.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지역의 언약을 찾고 그 현장이 하나님이 얘기한 절대 현장을 찾아서 순회하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인도를 받는 요 부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불신자들 찾아내면 개인화 시키면서 제자로 훈련시키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희는 개인화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현장 찾아내서 이런 사람 찾아내서 이런 사람 돕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지냐? 네, 확실히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는 양육, 확립,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자꾸 흔들려요. 제가 이번에도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를 확정하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제가 오늘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복음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는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도록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게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담긴 분들은, 내 지역이 안 담긴 분들은 이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역 품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먼저 이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 5가지가 나에게 실제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